오늘 말씀에 참 술람미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솔로몬에게 달콤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달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비결, 달콤한 사랑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시지요? 소원하시지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순아가, 최 목사야, 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항상 받기를 저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래요. 그래야만이 저도 힘이 나고 생활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이 생기고 더더욱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삶이 제 것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 자, 말씀에 아가서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치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신은 내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말인즉 그것은 바로 술람미가 솔로몬의 말에 의해서 그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가장 귀하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맞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내시잖아요. 불러내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그 노정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한 믿음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에요. 믿음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힘이 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말씀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다? 귀한 자다. 할렐루야. 술람미를 향해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이 자,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평안의 복음에 예리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지켜나가라고 오늘도 말씀에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솔로몬과 술람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게 하시지만은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평안의 복음의 신으시는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라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기억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복음의 신을 신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신을 산을 넘는,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원수가 되었지요. 인간이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공포하는 사람? 평화가 깨진 그들을 향해서 평화를 공포하는 사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은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서 구원을 공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곧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구원을 공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사람이래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아야 너는 아름다운 나의 신부야, 수호야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야. 아우 나는 아들인데요. 주님 앞에는 신부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신부예요. 이렇게 오늘도 주님은 그 애절한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산을 넘는 복음의 발걸음이에요. 왜? 너무나도 산이 높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서 특히 이 시대는 가는 곳마다,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복음을 잘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더 안 받아요. 어린이들이 복음을 더 안 받아요. 어른보다도 더 아주 그냥 머리들이 휙휙 돌아가니까 더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높은 산을,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그 산을 넘어가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박수로 영광을 올립시다. 이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귀한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구원을 공포하게 하셔서,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술람미가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면서 덥적다리를 말씀하시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술람미는 이렇게 자신 속에 찾아오셔서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솔로몬 되신 그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그 주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술람미는 자기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택한 양들을 돌아보면서 그 양들에게 때로는 기도로 신방을 하고, 할렐루야, 항상 찾아갈 수 없잖아요. 술람미의 중심 속에는 항상 기도 속에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수호 성도를 찾아가고 우리 권사님을 찾아가고 집사님을 찾아가고 우리 사모님도 찾아가고 우기도 찾아가고 저 자신도 찾아가고 찾아가면서
구원의 공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또 나가 때로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돼서 이 일을 감당하는 술라미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도록 불러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게 하심을 믿으시고, 자,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쁜 미인이 누굴까요?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미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야, 너는 미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귀한 자에 따라 너는 참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냥 아름답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미인 그러면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야, 너는 미인이야. 왜 미인인 줄 알아? 복음을 신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최고로 미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술라미를 향해서 미인이라고 말씀하듯 우리에게 미인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했던 술라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힘이 있었어요. 힘. 솔로몬과 동행을 하잖아요. 본문에는 동행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있어요. 자, 말씀에 아가서 7장 1절에 말씀에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다라고. 두 넓적다리, 이 다리, 두 다리를 가지고 우리 몸을 실어 날르지요. 다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 두 다리가 없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술라미는 이 두 다리에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성전 삼아준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성도들과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1장에 보면은 양떼 먹이는 곳, 그 목양지를 자기에게 인도해달라고 솔로몬에게 강청하는 부분이 나와요. 굉장히 사모했거든요, 술라미가 솔로몬을 향해서. 그렇듯이 자기에게 준 구원의 힘,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 두 다리를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하랴? 이 몸을 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주와 동행하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는 굉장히 복음이에요. 완전히 찐 복음이에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굉장히 이 복음이 너무나도 진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좀 이제 조금씩 이렇게 걸러서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술라미는 자기 자신이 예전에는 주님을 만나서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순간 또 슬럼프가 왔지만, 슬럼프도 왔어요. 술라미도 인간인지라 3장에 보면 슬럼프가 와서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어요. 솔로몬을 딱 뒤로 제쳐두고 나 당신 이제 싫어 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는 술라미를 만나주셔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그 넓적다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양지를 찾아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다시 말씀을 볼까요? 7장 1절에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맞는 구슬개미 같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술라미였습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술라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작업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다리가 연합을 해서 몸을 실어 날렸듯, 응? 두 다리가 힘을 합해서 몸을 실어 날렸듯 우리 주사랑교회는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합을 해야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오늘도 다시 한번 시편 133편 1절에 그가 고백한 이 기자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하는데 그 연합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구약에서도 이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들이야. 세상 사람들아 무시하지 말라 이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기죽어요. 음해나 죽어 그러잖아요. 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의 형편을 보니까. 예수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엄해 기죽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기자도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믿음 있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감 있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연합할 때에 유익이 있어요. 유익. 왜 연합을 해야 되나? 교회가 이 시대는 연합이 잘 안 되지요. 너무 연합이 안 돼서 교회가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연합을 하면 유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혼자 주방에서 일할 때 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할 때 하고 어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아이, 나 혼자 예배 드려. 천만에 만만에 공떡이에요. 한 사람이 와봐야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십니까? 나 오늘 우리 조선 집사님은 이제 기대를 안 했어. 왜냐면 내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서. 근데 오시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야.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더 낫다. 같이 있으면 더 힘이 나고 말씀도 더 전하는데 힘이 있고 나누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같이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연합을 하면, 교회가 연합을 하면, 성도들이 연합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소우성도가 넘어질 때도 있었죠? 누가 붙들어줘요? 저도 이제 밴드에서 딱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어. 근데 우리 황 목사님이 딱 붙들어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니까 일어서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 같이 합하면 연합이 돼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연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룬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합력하자. 할렐루야. 합력하자. 무엇을 하든지 제자리에서 주신 그 역할에 따라 서로가 연합이 돼서 합력하자.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함께하면 또 좋은 것이 있고 연합하면 좋은 것이 있는데, 자, 결혼한 사람들은 알아요. 남편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있으면 더 따뜻해요. 없으면 썰렁해요. 없으면 외로워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고 분위기도 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빠져 두 사람 빠져 교회가 형성이 안 돼, 예배도 안 돼. 그러면 어때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뜻함이 없어져요. 근데 한 사람이 모여 두 사람이 모여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 따뜻한 분위기로 바꿔지고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전도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힘을 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모두가 주 안에서 정말 교회의 일이, 가정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담을 창조해 놓고 말씀하셨어요. 독초하는 것, 혼자 하는 것은 좋지 않아. 함께 해야 돼. 함께 사역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함께 뭐든지 해야 좋은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가 연합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보여지는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어떤 성도가 돼야 되나? 연합을 해서 교회가 잘 이루어지고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성도가 돼야 될까요? 자, 말씀에 아가서 7장 1절에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다 그랬어요. 자, 둥글다라는 것은 모난 부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모두가 뾰족하면 어때요? 어때? 서로가 상처받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맞는 구슬개미처럼 아주 모난 성격을 다듬어서 서로가 융합하고 하나가 돼서 연합하는 복된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분쟁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시기가 떠나가고 질투가 없어지고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는 주사랑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가서 7장 2절의 말씀에 솔로몬을 통해서 술람미의 걸 보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자, 볼까요? 아가서 7장 2절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그래요. 참 우리 주님 어떻게 이렇게 배꼽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설명하시는지 도대체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배꼽에다가 섞은 포도주를 부었대요. 배꼽 안에다가 그냥 한 가지만 부은 것이 아니고 섞어진 것.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술람미에게 말씀 전하는데 바로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자면 어린 태아가 뱃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니?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자, 어린아이가 뱃속에 잉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공급받죠? 피. 배꼽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아이가 자라나게 돼요. 그런 것처럼 배꼽을 연상시키시면서 바로 내가 너에게 예수 피로 말미암아 너를 생명을 주었고 생명을 주어서 너를 살게 했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너를 이렇게 불러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우리 주님은 술람미를 향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예수 피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셔서 배꼽은 섞은 포도주같이 가득히 부은 둥근 잔처럼 너는 이렇게 예뻐 너무 예뻐. 왜 그럴까요? 내 새끼예요. 하나님 새끼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배꼽은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잖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낳았어. 말씀으로 너를 낳았어. 피로 너를 살렸어. 그래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못생겨도 너는 예뻐. 지 자식 예쁘지요? 우리 조선아 집사님 주님 예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술람미를 향해서 배꼽은 섞은 포도주같이 가득히 부은 둥근 잔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너는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데 왜 너는 그렇게 너 자신을 보며 자신감이 없니라고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힘을 잃을 때, 기력을 잃을 때 지금 내가 뭐하고 있나? 아니 예배드리고 있잖아. 기도하고 있잖아. 어디를 가니 넌 주님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 그것이 예쁜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큰 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크게 해드려야 돼. 아니에요. 작은 것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시면서 귀하게 여기시고 너는 참 예뻐. 내 사랑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바로 그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술람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나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너를 예수 피로 내 피로 너를 살려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묻는데 자 아가서 7장 2절에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밑단 같다 그러겠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허리띠는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너를 살려냈잖니? 그럼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라. 밑단을 두르라 그러잖아요. 백합화로. 백합화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답게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 보면은 진리로 에베소 6장 14절의 말씀에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백합화로 밑단을 두르고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요, 순종하는 자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나아가 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역에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 예뻐하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은 시키는데 삶에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자, 말씀에 아가서 7장 3절의 말씀에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같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서, 우리 유방은 말씀을 상징을 해요. 두 유방, 쌍태. 하나님의 자녀들 잉태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꽉꽉 채워줘야 다른 사람에게도 넘치게 먹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맥없이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곧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여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내가 먹어서 내가 먹은 그 양식,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바라보기, 주 바라기시나. 할렐루야. 아가서 7장 4절의 말씀에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못같이, 눈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뜨라고 합니다. 왜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안에서 내가 다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붙여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꽂히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지식으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내가 읽고 또 읽어서 줄줄줄 깨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발하기 신앙이 돼서 나의 눈이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을 생각하고 내가 삶에 누리면서 주님 말씀 안에 나아가다 보면은 나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지켜갈 수 있는 영권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니까요.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못 갔고, 그러면서 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같이. 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 성도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겠냐 이거예요. 영적인 미각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미각,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미각. 저 영혼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낙후가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냄새를 잘 맡아서 그들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 한마디로 깨어있어서 잘 바라보고 지키면서, 무엇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방법 찾아가서 아무리 권면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줬냐? 기도라는 것을 주었어요. 기도하면서 신방하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신방하고, 기도하면서 삶을 신방하고. 할렐루야. 신방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는, 한순간에 다 변화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것, 바로 주와 동행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주와 동행하는 거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주님과 같이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 제가 앞전에 설교 준비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내가 여행하러 왔다라는 메시지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여행하러, 힘든 일로 고난을 겪으러 나 때문에 오셨는데 여행?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행이라는, 주님 편에서는 그 여행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정도로 여행이라는 마음을 갖고 오셨다는, 기쁘잖아요. 잃어버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힘들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말씀에도 플란미가 주님과 여행을 합니다. 어떻게 여행을 할까? 자, 아가서 7장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함께 가고 그러지요. 이게 여행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주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여러 일들을 감당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와 동행하면서 가는 것들을 여행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행으로 생각하면 행복해요. 아 힘들어. 일이다 생각하면 여행이 아니야. 그런데 사역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여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는 중심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 주님이 항상 그 눈의 시선이 우리를 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술람미가 솔로몬과 동행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가서 7장 11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무슨 말일까요? 나와 함께 한적한 곳에 가서 유숙하재요. 이것은 바로 술람미가 주님과 단독 1대1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금은 바빠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냥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예배 보는 시간마저도 바빠가지고 허둥대고 막 바빠요. 그냥 바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술람미는 주님과 단독으로 면회하자고 초청을 하면서 한적한 시골로 가자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주님과 여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1대1로 교제하자. 할렐루야. 길게 안 할게요. 여기서는 두 번째에서는 처음엔 제가 길게 했는데 다 정리하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단독 1대1로 기도하고 주님과 만나면서 삶을 이루어가는 자가 분명히 여행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냐면은 주님과 여행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들이 있어요. 자, 믿음을 지키는데 열매가 안 드러날 수가 없지요. 주님과 여행하는데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양을 붙여줘서 양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하면서 일들을 감당하는데 열매가 안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한 부에게 파트를 내게 맡겨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다 나오지만은 내가 사랑이었으면 그들을 말씀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바로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열매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양들을 키워나갈 때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주고 애껴주게 하면서 잘 키워나가는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면은 세 번째 주님을 위해서 예비한 열매는 자 아가서 7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가서 7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합한 채는 애정을 의미하고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술람미가 솔로몬을 그 정도로 사랑했어요.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 솔로몬 너 예수 너 나는 여기서 너라는 단어를 보면서 진짜 친구같이 술람미가 솔로몬의 남편이잖아요. 근데 남편을 친구처럼 얘기해요. 친구처럼 대화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줘요? 친구처럼 대해줘요. 근데 술람미도 이렇게 자기 남편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하면서 새것 묵은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잖아요. 부면서 헌신한단 말이에요. 죽도록 헌신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드릴 때 몸으로 헌신하고 내가 가진 것 마리아가 가진 것 나도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열매로 주님 앞에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기를 토하는 거예요. 향기. 합한 채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예물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또 내 시간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등등등 우리가 드리고 또 드리면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들을 치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리하고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예비한 열매들을 위해서 치리하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쓰겠습니다. 내가 몸을 드렸어요. 시간을 드렸어요. 삶을 드렸어요. 이런 삶이 되라.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